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의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이 영상들을 계속 보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부터 우주의 법칙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책으로 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쓴 책 쓰기 기술에 대한 책을 읽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너무 이제 총체난국이고, 여기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김도사님이 그동안 영적 스승으로부터 많은 그런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진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누구이며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파악하고자 알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김도사님의 의식 수준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이제 생각을 못한다. 이것이 한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태도가 뭔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좀 껄렁하시고 싸우려고 공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꾸 태도를 보이셔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초보, 신출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어마어마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뭐 배울 게 없습니다. 저는 10년 정도 더 돌을 닦아야 선생님처럼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해서 오늘 상담료를 다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먼 걸음 하셨지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한번 악수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까 나가셨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독특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들이 마음의 평안, 마음 치유, 영성 공부, 그리고 이번 생을 살면서 본인이 어떤 목적,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죽은 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의식 상성, 그리고 깨달음, 진리, 에 대한 그러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느껴봐야 되는데, 티벳 사자의 서 이 책은 사후세계에 대해 어느 책보다 과학적이고 명상적인 방법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 설파해 놓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이 책에서 현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 덧없는 것들을 초월하는 데 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왜 나는 이곳에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탄생은 왜 있으며 죽음은 왜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이제 그 답이 이 티벳 사자의 서라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신다면 처음에는 이제 어렵고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워집니다.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 그러면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 박사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27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수년 동안 이 책은 언제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칼 융도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이번
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삶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동전과 같습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동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버리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올바르게 맞이하는 법을 아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라마 고빈다는 해설에서 고대의 신비 의식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인도의 경전 우파니샤드가 선언하는 것처럼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는 영원히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의 고데스 바가바드 기타에 등장하는 크리슈나 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자기 자신의 수많았던 죽음과 탄생을 기억한다고 한다. 인간은 수만 번의 이제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윤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윤회와 환생은 없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기독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성 예수께서도 생전에 윤회와 카르마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법칙 안에 이 카르마의 법칙과 이 윤회, 환생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윤회와 환생의 법칙을 빼놓고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영혼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죽음을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해야 되는데 이유는 죽음이라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그 환생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 채워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채우고 그리고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고 수많은 환생과 윤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삶의 목적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면서 조금씩 신성을 이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과의 합의를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선각자, 예수님과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존재다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었던 그 신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게 만들었던, 망각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들, 요소들을 다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과 사의 윤회를 이 사이클을 계속 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많은 탄생과 죽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윤회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인간이 지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밝혀진 대로 극히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 안에 갇혀 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물체와 색채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 우리가 맛볼 수 없는 맛,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수없이 많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만이 의식의 전부라고 믿는데 그 뒷면에는 또 다른 의식 세계들이 있다. 명상 수행자들과 성자들은 그 세계들을 인식한다. 심리학자들도 거기에 대해 조금씩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매우 적은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라마 고빈다가 정확히 설명했듯이 그 의식들 속에는 우리의 잊혀진 과거들이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록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 읽을 수 있다. 또한 지금 이곳에 환생한 우리들 모두는 그 과거들을 공유하고 있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인간의 모든 과거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다고 칼 융은 역설한다. 이것과 비슷한 결론에 라마 고빈다 역시 동양 과학을 통해 도달한 것이다. 칼 융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자궁 내 기억들까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만일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이 그런 이른바 자궁 내의 경험을 훨씬 더 이전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시드파 바르도를 넘어서 적어도 4, 5세계의 두 번째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의 낮은 차원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칼 융은
말한다. 어느 시대에나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인간에게는 여러 개의 전생이 존재하며 인간은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가르쳤다. 이 심오한 사상이 이제 우리들 자신의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탐구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몇 명의 과학자들은 이미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여겨진다. 서양 과학이 이제 비로소 눈뜨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동양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시작되기 이미 오래전에 터득하고 있었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윤회가 당연히 있고 인간은 수만 번 그러한 이제 사이클을 통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또 사후 세계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이후는 또 새로운 이제 탄생이 있고 또 삶을 살게 되고 또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해서 또 원래 있었던 그 사후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하는 영혼이다. 윤회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 존재이다. 필멸의 자아가 아니다. 불멸의 자아다. 불멸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티벳 사자에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기술 또는 이 세상의 차원에서 사후 세계의 차원이나 다른 차원으로 의식체를 이동시키는 기술은 아직도 티벳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그것을 포화라고 부른다. 우리 영혼이 이제 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포화,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을 빼내는 이런 작업을 포화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혼이 이제 육신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죽었다라는 걸 잘 인지를 못한다죠. 우리 육신이 이제 뭐 질병이건 사고사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뭐 사고를 통해 심장이 멎게 되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숨이 멎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의 영혼들은 극심한 혼란감, 불안감,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이제 영혼은 기절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육신이 생명을 다했고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나라는 영혼은 이제 기절 상태에 접어든다. 거의 3일 정도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포화, 이 다른 차원으로 의식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기술을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작업자를 통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입문자들과 동양의 명상 수행자들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차원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즐겁게 의식체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영적 스승들이 선언하듯이 인간은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환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사마디, 삼매라고 부르는 것이다. 죽음의 기술을 알고 있을 때 죽음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유체 이탈을 통해 영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이제 이 육신을 빠져나오죠. 이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차원을 넘나들기도 하고 내가 가보고 싶었던 이 지구의 다른 그런 나라 뭐 그러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생각하는 대로 다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차원을 넘나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티벳 사자에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간이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환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면 유체 이탈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의식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 사마디라는 것은 뭐냐면 초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디 뜻은 뭐 해탈, 뭐 삼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의식 그러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삶을 사는 동안 영성과 사후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끝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삶도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해 눈을 떠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성과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줌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 아니면 뭐 PC, 노트북을 통해서 저의 그 독서 모임 참여하시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진한, 진짜 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서양성협회 여기에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이제 마음 치유, 마음 공부,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TV사자에서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너무나 와닿았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았고요. TV사자에서 사실 이 책의 표지만 봐도 조금 무서운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TV사자에서 사자,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쓴 책, 이런 또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책이 주는 그런 진리, 깨달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죠. 그때부터 정말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이 삶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또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그러한 것들을 이제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책이 티벳사자의 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몇 분이 제게 직접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영상을 접하면서 마음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잘 계실까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애도를 했는데, 애도를 너무 과하게 하면 안 좋다는 그런 또 김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과한 애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이제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울고 하면 사후세계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또 너무 또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너무 이제 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 또 이제 마음이 또 홀가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28살 때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 나이 24살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4년 뒤에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게 이제 삶을 버리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선택한 일이고 아버지 운명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영성과 사후세계 윤회 카르마, 저를 이제 있게 한 그 근원이신 창조주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고 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많이 욕했어요, 아버지를. 왜 저를 낳으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고, 왜 책임도 못 지실 것이면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냐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잘 계시길 바라고 그 사후세계에서 편안히 잘 계시다가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음 삶을 또 제대로 좋은 곳에서 본인이 이제 태어나고 싶은 그러한 곳에 태어나셔서 정말 또 후회 없는 그런 또 행복한 그런 또 삶을 사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아버지의 죽음에서 너무 억울해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있었던 그런 잔잔했던 그 좋았던 추억들 있죠. 그런 추억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7살 때, 8살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이제 시장에 가셨다가 이제 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나는 새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마당까지 또 타고 그렇게 갔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또
기분이 있었을까? 뭐 그런 걸 가끔씩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과한 이제 뭐 추모에도 그리움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또 해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티벳 사자의 서의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제가 또 영적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식 성장, 의식 상승, 그리고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느끼시고 처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갖는 마지막 생각이 그 다음 환생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믿는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인도의 현자들은 가르친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도 그것을 역설하고 있다. 만일 죽음을 맞이한 자가 신비세계의 입문자이거나 영적으로 수행을 쌓은 자라면 그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음의 과학에 정통한 스승이나 친구나 친척이 그의 생각을 인도해야만 한다. 바가바드 기타 8장에서 크리슈나는 제자인 아르주나에게 말한다. 인간은 육신을 버릴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음의 삶을 얻으리라. 그의 생각이 몰두해 있는 그 상태를 그는 얻게 되리라. 우리의 과거의 생각이 우리의 현재를 결정짓는다.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법구경의 서두 부분에서 붓다는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죠. 인간은 육신을 버릴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음 삶이 결정된다. 이것이 너무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은 수십 번 제가 이제 곱씹어서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후세계와 영성에 대해 이제 눈을 띄야 한 이유가 죽게 되는 그 직전에 공황에 빠지거나 극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너무 이제 무서움에 그렇게 떨면서 저승사자에 끌려 가버린다면 다음 생에 아주 큰 지장이 초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티벳 사자의 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른 책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험한 무속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부공도 열심히 드리고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후세계 영성의 눈을 뜨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그 순간, 죽음 직전의 그 순간, 그때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아주 이제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을 살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영성과 사후세계, 마음 공부에도 눈을 뜨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이 바로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곧 그의 행위이며 그의 행위가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죽은 다음에 그는 그가 한 행위들의 미묘한 인상을 마음에 지니고서 다음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그의 행위들이 수확을 그곳에서 거둔 다음에 그는 이 행위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욕망을 가진 자는 환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이 이제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또 이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카르마를 낳습니다. 업보라고 하죠.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카르마, 좋은 업보를 낳을 것이고,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말을 하게 되면 그 반대죠. 그러니까 나쁜 업보, 카르마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후세계에 되면 이제 자신이 살면서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화관 같은 그러한 곳에 이제 큰 이제 그, TV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봅니다.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이제 생각을 바꾸잖아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이제 욕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생각도 하고. 근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사후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제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난 생에서 그러한 성취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또 깨닫죠. 그래서 다음 생을 이제 그걸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지난 생이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스승, 영적 그 마스터들과 함께 이제 다음 생을 이제 세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태어날 국가와 도시, 뭐 지역, 그리고 뭐 부모, 형제들을 다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하고 가슴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진 사람,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이 순결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며 태어남이 없는 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 말하는 이제 태어남이 없는 세계란 무엇인가 하면 이 카르마 법칙에서 벗어난 그러한 차원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윤회 시스템에서 이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이제 그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영적 마스터, 영적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이겠죠. 이기심, 시기심, 물질, 만능,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 지구 행성에 태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이 깨끗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티벳 사자에서의 독특한 점은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일어나는 윤회의 전체 과정을 합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자연 법칙으로 이해되고 있는 카르마와 환생에 대한 고대인들의 가르침을 이 경전은 담고 있다. 카르마는 인간이 삶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축적된 결과를 말한다. 또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보상이라고 가르쳤던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이 경전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이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신비과학의 암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다. 티벳의 영적 스승들은 현대인들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붓다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티벳의 영적 스승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윤회를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집중을 했더라면 티벳의 영적 스승들은 이 이제 물질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 세계, 영적 세계에 이제 마음을 두고 계속 이제 명상을 하시고 그 도를 닦으신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시면 그러니까 영성 공부를 하신 것이다. 우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신성과 합일 그 궁극의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티벳 사자서의 49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경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경전이 신성한 숫자 7의 제곱수인 49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북방 불교와 고차원적인 힌두교의 신비과학에 따르면 윤회계, 현상계 안에는 7세계 또는 7등급의 마야, 환영이 있는데 그것은 7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행성에는 진화의 7단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합해 49개의 정거장이 존재한다. 여기서 윤회계란 산스크리트의 삼사라를 번역한 것으로 우주의 현상계를 뜻하며 그 반대어는 니르바나, 열반이다. 니르바나는 현상을 초월한 곳에 있다. 또한 마야는 환상과 환영을 뜻한다.
마야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힌두교의 고차원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최고신 브라흐마의 여성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태아의 상태로 있는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메바에서부터 영장류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이 세상으로 다시 환생하기 전에 심령적으로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 다시 말해 태아 상태일 때는 육체적으로, 사후세계에서는 영적으로 존재의 49 정거장에 해당하는 진화와 퇴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한 티베트 사자의서의 49일은 7개의 신비의 모음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49가지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경전 티베트 사자의서의 상징 기호에 많은 영향을 준 힌두 신화에 따르면 이 7개의 신성한 모음들은 7개의 신비의 불을 상징하고 또한 거기서 갈라져 나온 49개의 불 또는 49가지의 형태를 상징한다. 연금술 문헌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사후세계 곧 바르도에서 경험하게 되는 7개의 장소를 대표한다. 이 7개의 장소마다에서의 인간 의식체를 구성하고 있는 7겹으로 된 원소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그리하여 인간은 사후세계에서 49가지 불 또는 49가지의 그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7이라는 숫자는 오랫동안 아리안 쪽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왔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일은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연계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생명의 일정한 주기와 현상을 지배한다. 화학 원소의 주기율이나 소리와 색의 물리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티베트 사자의서는 이처럼 49라는 숫자 곧 7 곱하기 7의 화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티베트 사자의서에서는 이 49라는 숫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49가지 불 또는 49가지 그림을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 환생하기 전 그 직전에 있는 그 단계에서 49일 정도를 보내는데 다양한 그런 환영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본인이 이제 또 그 환시, 환청, 환각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 물, 공기, 흙 이런 이제 원소들에 대한 이제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의 첫 순환기에서는 한 원소만이 진화했다. 그것은 곧 불이었다. 윤회계를 지배하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그 불안개는 회전 운동을 시작했으며 마침내 불타는 둥근 구체가 되었다. 이 구체는 미분화된 원초적 힘을 갖고 있었다. 다른 원소들은 아직 태아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생명은 최초로 불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리고 만일 이때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중세의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불도마뱀들처럼 불의 몸을 입고 화신했다. 두 번째 순환기에서는 불 원소가 확실한 형태를 가짐에 따라 거기서 공기 원소가 떨어져 나왔다. 이 공기 원소는 달걀 껍질이 달걀을 싸듯이 태아 상태의 불행성을 에워쌌다. 그리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몸은 불과 공기의 복합체가 되었다. 세 번째 순환기에서는 불행성이 공기 원소에 흠뻑 젖고 부채질 당함으로써 불의 성질이 분리되었다. 그 결과 수증기로부터 물 원소가 생겨났다. 네 번째 순환기에서는 공기와 물이 그들의 부모인 불의 활동을 중화시켰다. 그리하여 불은 흙 원소를 탄생시켰으며 흙 원소가 불을 감싸게 되었다. 우리의 행성은 현재 이 네 번째 순환기에 있다. 이것과 똑같은 상징적인 가르침이 고대 힌두 신화에 전해진다. 신이 우유의 바다를 휘저었으며 그곳에서 버터와 같은 딱딱한 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유의 바다는 불안개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겨난 땅 위에 신들이 영양분을 공급했다. 다시 말해 육체를 갖기를 소원한 신들이 이 행성의 화신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뭐 네필림이라는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들은 이제 외계에서 온 그런 이제 인류 그런 존재를 말한 겁니다. 지금과 다른 그런 이제 뭐 인류였겠죠. 그 인류들이 우리 인류와 이제 뭐 성교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이 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순서는 다르지만 사후의 처음 4일간 이 4가지 원소들이 원초적인 형태로 사자 앞에 나타난다. 완전한 행위의 지혜를 상징하는 초록색 빛의 길로 설명되는 5번째 원소 에테르는 우리의 경전에서 설명하듯이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지혜의 기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에테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제 에테르체가 됩니다. 에테르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워지고 굉장히 내구색이 좋아지죠. 물론 100% 에테르체는 아니고 반 에테르체, 그러니까 반물질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이제 진화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에테르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전 티벳 사자의 서에는 이들 5 원소를 상징하는 5명의 명상하는 붓다들이 등장한다. 그 붓다들을 불교에서는 오선정불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바이로차나는 에테르, 곧 물질의 집합체를 상징한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색온이라고 한다. 아모가시다는 공기, 곧 의지의 집합체를 상징한다. 이것을 행온이라고 한다. 아미타바는 불, 곧 감정의 집합체를 상징한다. 이것을 상온이라 한다. 바젤 아사트바는 악쇼비아의 반영이며 물, 곧 의식의 집합체를 상징한다. 이것을 식온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라트 나삼바바는 흑, 곧 촉각의 집합체를 상징한다. 이것을 수온이라 한다. 한편 아디푸타 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이 5명의 명상한 붓다들은 모두 아디푸타에게서 나온다. 아디푸타는 제6원소인 마음을 상징한다고 이 학파의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이 학파에서는 의식의 집합체를 상징하는 바젤 라사트바가 아디푸타의 자리를 대신해 그와 동일 신의로 등장하기도 한다. 자, 제6번째 원소는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마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오고 생각 이후에 행동과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 이제 뭐 좋은 업보, 나쁜 업보, 좋은 카르마, 나쁜 카르마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6원소는 마음이다. 우리의 티벳 사자의 서에서 에테르 원소는 바이로차나로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바이로차나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자이다. 여기서 에테르 원소가 상징하는 것은 티벳 불교의 개념을 서양 심리학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표면의식보다 한 단계 높은 초월의식으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 표면의식은 그냥 현재의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잠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뭐 무의식 이런 걸 뜻하는데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 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 표면의식보다 한 단계 높은 초월한 그런 의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켜 놓아버리면 우주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잠재의식에 무조건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잠재의식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아팠던 몸이 이제 뭐 좋아지고 우울증이 이제 뭐 또 치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영상 이 강의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내면의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우주의 법칙에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그 우주의 법칙, 시각화, 끌어당긴 법칙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마음에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상처, 고통, 슬픔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서 쓰게 해서 때로는 필사를 하게 해서 털어내게끔 도와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치유 같은 일이겠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비전과 꿈도 이루고 내면에 깃들어 있는 무거운 짐, 고통, 슬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책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그 책에 담겨 있는 지식과 경험, 뭐 깨달음,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책을 읽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또 이제 연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도 찍고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코칭과 상담하고 강연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보통 사람들 1200명을 제가 빠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책을 쓸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꽤 많은데요. 뭐 김세혜 작가가 있죠. 지금까지 3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를 제가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김세혜가 지금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제가 다 이제 그 원리를 알려주고 카페를 만들게끔 다 코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혜는 이번에도 책을 펴냈잖아요. 그 책을 펴낸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자신 알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달해주고 싶은 목적이 크고,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브랜딩 효과가 되죠. 그럼 또 유튜브 또 이제 구독하게 되고, 유튜브 보다가 또 김세혜 카페에 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카페에서 뭐 어떤 모임을 한다, 뭐 상담을 한다, 무슨 클래스가 있다, 뭐 과정이 있다, 뭐 수업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이제 순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를 알리고 유튜브도 보게 하고 카페도 가입시키고 뭐 그렇게 돌아가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아시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만 읽고 그렇게 좀 이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저를 찾아올 때는 다들 뭐 가진 게 없고 돈도 없고 힘들고 경제적인 그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는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하죠. 그래서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유명해진 후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유명해진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잠재의식은 내면의 지혜가 꽃피어나기 위한 도구이다. 지금의 인간에게는 그것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지만 제5순환기에 이르면 인류의 활동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신비가들은 말한다. 붓다의 가르침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윤회계의 여러 상태에서 경험한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이 잠재의식 속에 보관되어 있다. 제5순환기에 살게 될 미래의 인류는 이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되어 과거의 모든 경험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인간은 신앙이나 단순한 믿음 대신에 진정한 알을 갖게 되고, 고대 그리스의 신비의식들이 뜻하는 의미대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5순환기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잠재의식을 완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다 불러내고 창조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상태가 온다라는 겁니다. 종교 위에 이제 우리 진짜 그 근원이신 창조주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우리는 이제 교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1대1로 우리 창조주와 나와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윤회계의 삶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윤회계로부터 모든 원소들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이 이제 삶이라는 것, 사후세계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홀로그램입니다.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더 이상 윤회의 법칙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모니, 생제르맹, 멜키제덱 이런 분들은 이러한 이제 법칙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삶이라는 것은 홀로그램이고 누군가 고도로 이제 지능화된 신이 창조주 말고 그 밑에 있는 신 그 가운데 좀 이제 선하지 않은 그러한 신이 이제 이러한 윤회라는 이런 갈마 법칙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자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붓다가 되는 것이고 해탈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어떤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진화 과정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상적인 진화 과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즉각적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이 인도와 티벳의 모든 명상 학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우리의 티벳 사자에서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 제4순환기에 있는 현재 인간의 몸속에는 4개의 생명체들의 왕국이 있다. 불 원소의 왕국, 공기 원소의 왕국, 물 원소의 왕국, 흙 원소의 왕국이 그것이다. 인간은 이런 수많은 삶들의 집합체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명상가 성자의 초월의식을 가진 위대한 왕이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원소 신하들이 각자 자신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고 그의 손에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들려줄 것이다. 이 홀은 물질에 대한 우주적인 지배를 나타내며 티벳에서는 도르제라는 이름의 물건이 그것을 상징한다. 만우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확고한 지혜가 말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삼중제왕이라고 불릴 만하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에 대해 삼중의 자기 통제력을 행사해 탐욕과 분노를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더 없는 평화를 얻게 되리라. 또 이 책에서는 이제 비어 있는 것, 한자로 공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또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티벳의 모든 명상체에서 공을 깨닫는 것은 최고의 위대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다르마카야라고 불리는 진리의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르마카야를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한다. 또한 공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근본 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초월적 지혜의 완전한 의식을 획득하는 것이며 불성을 얻는 것이다. 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허상.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비어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진짜 그냥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갈 때 그냥 우리 죽을 때는 사후세계 갈 때는 다 두고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다라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이 공을 깨닫는 것이 우리 최고의 위대한 목적이다라는 것.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불성을 얻게 된다. 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삼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가지 몸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은 3가지 몸을 갖는데 그 중에서 다르마카야가 최상의 몸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진리의 몸이다. 나머지 2가지는 완전한 능력의 몸인 삼보 가카야와 인간으로 화신한 몸인 니르마나카야이다. 삼보 가카야는 보신으로, 니르마카야는 화신으로 번역된다. 다르마카야는 이 법신은 모든 성질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어떤 언어로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만 무한한 대양, 고유하고 물결이 일지 않는 대양으로 상징될 뿐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름하는 바른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바른 행동은 진정한 알에서 나온 결과이다. 고대 힌두교인 바라문교에 따르면 진리는 최고의 신 브라흐마이고 모크샤 해탈이며 니르바나 열반이다. 그리고 삼보가는 즐거운 삶이고 니르마나는 건축의 과정이다. 바라문교의 체계에서는 다르마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이 재산 또는 소유물의 뜻인 아르타인데 이것은 니르마나에 해당한다. 이것 다음에 삼보가가 있고 마지막이 모크샤 곧 해탈이다. 다르마카야는 형태를 갖지 않은 근원적인 지혜를 뜻한다. 모든 오류로부터 또는 타고난 것이든 우연적인 것이든 모든 장애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체험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윤회계와 니르바나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다. 다르마카야 이 법신이 최상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에 의해서도 창조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형태가 없고 꾸며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신 다르마카야가
최상의 몸이다. 티벳 사자의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이 우주의 가 없는 파노라마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어떤 소리가 울리고 어떤 빛이 비치고 또 어떤 것이 의식되던 그 전부는 삼신의 발현이며 놀이이다. 삼신은 모든 원인들이 원인인 삼중의 원리이고 근원적인 삼위일체이다. 모든 것 속에는 영의 본질이 편재해 있는데 이것이 곧 마음이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개체를 초월해 있고 물질을 초월해 있으며 파괴할 수 없다. 모든 것 안에는 이제 영의 본질이 편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깃들어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물질을 쪼개고 나면 이제 이 원소 형태로 남겠죠. 에너지를 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신성입니다. 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주, 삼라, 만상 모든 것들이 이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지혜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카야는 세상 10,000가지 사물에 편재하는 공이며 어떤 형상도 갖지 않은 진리의 몸이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르마디투, 곧 진리의 씨앗 또는 진리의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이 진리의 세계는 4, 5세기의 첫째 날에 명상하는 붓다, 바이로 차나의 눈부신 푸른색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4, 5세기의 첫째 날에 명상하는 붓다께서 눈부신 푸른색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이로 차나는 형상을 나타내는 자, 우주 물질계를 무수한 형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자죠. 이 진리의 세계는 물질의 집합체, 색온으로 상징된다. 이 물질의 집합체로부터 이 세계와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생겨난다. 여기서는 동물적인 우둔함이 지배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마라, 곧 형상이라는 환영이 윤회계의 모든 영역에서 걸쳐 속박을 만들어 놓는다. 이 속박으로부터의 탈출이 바로 니르바나이다.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의 우둔함, 형상이라는 환영 또한 자신이 남과 분리된 하나의 개체라는 무지한 생각 등이 진정한 암, 신적인 지혜로 승화될 때 그의 의식 속에는 만물에 편재하는 진리 세계의 대지혜 또는 만물에 편재하는 공에서 반사되는 대지혜가 빛나게 된다. 4, 5세기의 첫째 날에 나타난 물질의 집합체가 모든 생명체 육체를 낳듯이 둘째 날에 물 원소는 생명 흐름 곧 혈액을 낳는다. 이 진리의 세계는 의식의 집합체로 상징되며 분노가 그 지배적인 속성이다. 이것이 성화되었을 때 거울 같은 대지혜가 된다. 이 지혜는 명상하는 붓다 바절라사트바로 인격화되어 표현되는데 그 이름은 신의 영웅적인 마음이 승리자란 뜻이다. 셋째 날의 흙 원소는 인간의 형상과 모든 물질적인 형상들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성분을 낳는다. 이것은 감촉의 집합체이며 이기적인 욕망이 그 속성이다. 이것이 신적으로 승화될 때 평등 지혜가 얻어지며 이 지혜는 라트 나산바바로 인격화되어 표현된다. 5째 날의 공기 원소는 생명체의 호흡을 낳는다. 인간에 있어서 이것의 속성은 시기와 질투이다. 이것은 의지의 집합체, 행온이다. 이것이 승화되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가 얻어진다. 이것은 오류 없는 행동과 인내를 주는 지혜이다. 이 지혜를 인격화한 것이 아모가시띠, 곧 신의 능력을 주는 자, 위대한 승리자이다. 마지막 원소 에테르는 마음 곧 인식하는 주체를 낳는다. 또한 이것은 4, 5세기의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자의 몸을 낳는다. 하지만 이것은 사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체 속의 지혜의 기능, 다시 말해 초월적인 붓다 의식이 일반 사람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런 신적인 속성들 또는 신적인 원리들에게 사자는 마치 입문식의 상징적인 절차를 거치듯이 하나씩 안내된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 안에 있는 신의 속성들이 꽃피어 났는가 어떤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5째 날이 지나면 4, 5세기에 나타나는 환영들은 점차 신적인 속성이 사라지고 사자는 그 대신에 현란한 환영들이 세계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든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성질을 가진 빛들은 점차 저급한 성질의 빛들로 퇴색해 간다. 마침내 4, 5세기의 꿈들이 저절로 희미해지고 그의 마음에 담긴 사념들이 악몽 속의 유령들처럼 출몰 할 때 사자는 4, 5세계의 중간 상태를 지나 인간계나 그 밖의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세계들 역시 그는 살아있거나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후 세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환영의 세계이다. 그리하여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속박을 끊을 때까지, 다시 말해 붓다가 선언했듯이 슬픔에게 작별을 구할 때까지 그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생의 수레바퀴를 돌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사후 세계에 갔다가 계속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복잡한 환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후 세계에 가서 또 다양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또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수천 번, 수만 번 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생의 수레바퀴를 이제 돌다가 결국은 그 깨달음의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열반 해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붓다가 선언했듯이 슬픔에게 작별을 구한다. 윤회라는 그 시스템에게 우리는 작별을 구하고 우리는 초월자가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제목은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여기로 간다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실제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고 덧없는 환영에 불과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펼쳐 보이는 환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삶과 죽음도 우리의 환영이다. 모습도 색깔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실체가 없는 환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어떤 것도 개별화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마음만이 실체한다고 설파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고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신들은 분명한 심리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후의 중간 상태에서 사자에게 나타나는 환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영들이 아니라 사자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들이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그것들은 사후 세계의 꿈속에서 사자가 가진 심리적인 충동들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형상들인 것이다. 먼저 평화의 신들은 사자의 가슴에 담긴 인간의 고귀한 감정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것들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충동이 머리에서 나오는 충동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사자는 친구와 친척들을 뒤에 남겨둔 채 원하던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욕망을 성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영적 깨달음을 위해 인간 육체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바람을 품게 된다. 그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들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심리적 충동과 바람들보다도 카르마가 전적으로 우선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쌓은 카르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카르마 때문에 그가 첫 번째 단계들에서 영원한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면 그는 그 다음 단계들로 떨어져 방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슴의 충동이 머리의 충동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가슴에서 나오는 고귀한 충동들이 물러나고 이성이 활동함에 따라 사자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더욱더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기 시작한 바르도체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존재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된다. 바르도체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두꺼운 벽 같은 것도 쉽게 통과한다. 사자는 이 바르도체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인간계의 지각 능력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카르마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는 카르마의 한계 속에 묶여 있다. 의사는 우리의 심장이 멈추게 되면 사망했다는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대부분의 영혼들은 삶을 살면서 전생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 성취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수하고 싶어 하죠.
죽음이 찾아오면 육체로부터 의식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의 의식체를 티베트에서는 바르도체라고 합니다. 바르도체란 생과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에 머물러 있을 때 가지는 몸을 뜻합니다. 이 바르도체를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거나 그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감지하게 되죠. 그리고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작은 천신, 신인, 다키니, 여신, 락샤사, 악마, 귀신, 그 밖의 모든 환영들은 카르마의 형태로 축적된 인간의 생각, 욕망, 고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충동들, 인간적이고 동물적이고 초인적인 충동들과 관계가 있다. 사자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의 씨앗들로부터 그것들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대가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림자들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 신들은 단지 사자의 의식 속에 담긴 내용물이 여러 가지 환영으로 시각화된 것에 불과하다. 꿈으로 짜인 공허한 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환영들로 이루어진 장엄한 영화 화면을 지켜보는 유일한 관객이 된다. 이 화면들은 그의 의식 속에 있던 생각의 씨앗들이 꽃 피어난 것이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놀라움에 질린 눈으로 화면에 나타난 활동 사진을 지켜보듯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출몰하는 광경들을 지켜본다. 명상 수행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에 있는 모든 사자들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나 꿈에서나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듯이 사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계에 가게 되면 인간으로 살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탄생의 순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오는 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 말, 행동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요.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과정을 지옥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으로 살면서 저질렀던 여러 악행들, 특히 자신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보기 싫은 생각이 밀려오죠.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카르마는 다음 생을 준비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지난 생에서 지었던 나쁜 카르마들은 다음 생에서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나쁜 카르마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믿을 따름이다. 생각이 곧 현상이다. 생각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지면 그것이 아이의 정신적인 내용을 완전히 지배한다. 믿음이라는 비옥한 땅에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생각이 건전한 것이든 불건전한 것이든 또는 순전히 미신적인 것이든 합리적인 진실이든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그 사람의 정신을 채운다. 따라서 다른 종파의 불교인이나 힌두교인, 회교인 또는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사후 중간 상태의 경험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꿈을 꿀 때도 그렇듯이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의 생각은 불교나 힌두교의 신전에 놓인 신들의 모습만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회교인이나 기독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교인은 회교에서 말하는 형태의 극락을,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천국을, 또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면 인디언들의 천국인 행복한 사냥터의 환영을 볼 것이다. 또한 물질주의자의 경우에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꿈꾸던 대로 부정적이고 공허하고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후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사후세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후세계 역시 변모해가는 물질세계처럼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중국인이 가는 사후세계와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사후세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의 사후세계와 100년 전의 사후세계, 그리고 지금의 사후세계 역시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달라지는 것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듯이 영적인 세계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의 생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사후 세계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 나쁜 카르마를 지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다음 생, 그러니까 윤회할 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왕 사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성 공부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은 뒤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과학적이고 명상적인 방법으로 인간 존재를 탐구한 책이죠. 티벳 사자의 서는 영성과 마음 공부, 사후 세계에 대한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입문자들과 동양의 명상 수행자들처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차원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즐겁게 의식체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영적 스승들이 선언하듯이 인간은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환희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사마디, 삼매라고 부르는 것이다. 죽음의 기술을 알고 있을 때 죽음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편안한 얼굴, 행복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할 만큼 아주 평온한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죽음의 순간에 아주 극도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나는 끌려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런 표정을 짓죠. 죽음 앞에서 두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영성과 의식세계,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전에 죽음에 대해 공부했더라면 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지혜가 꽃피어나기 위한 도구이다. 지금의 인간에게는 그것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지만 제5순환기에 이르면 인류의 활동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신비가들은 말한다. 붓다의 가르침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윤회계의 여러 상태에서 경험한 과거의 기억들은 모두 이 잠재의식 속에 보관되어 있다. 제5순환기에 살게 될 미래의 인류는 이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되어 과거의 모든 경험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인간은 신앙이나 단순한 믿음 대신에 진정한 알을 갖게 되고 고대 그리스의 신비의식들이 뜻하는 의미대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윤회계의 삶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윤회계로부터 모든 원소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진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이 끝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윤회란 없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내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생을 살았고 이번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사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 습득한 지식과 정보, 깨달음, 지혜는 우리의 영혼 깊이 저장되죠.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면 잠재의식에 저장된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명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들을 잊고 삽니다. 명상을 통해 그것을 기억을 해내게 되면 전생에 했던 그 시행착오 내지 실수들을 이번 생에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나쁜 카르마를 적게 짓게 되고 아니면 짓지 않게 되겠죠. 그 대신 좋은 카르마, 좋은 업보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몸을 완성할 때 그는 변화하지도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바즈라사트바, 금강살타가 된다. 그리고 신의 언어를 완성할 때 신적인 언어의 힘이 따라오며 이것은 아미타바로 상징된다. 신의 생각을 완성하면 모든 오류에서 벗어난 완전함을 낳으며 이것은 바이로차나로 상징된다. 완전한 선, 완전한 미의 신의 속성을 완성하면 인간 역시 그런 속성을 갖게 되며 이것은 라트 나삼바바로 상징된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행위를 완성할 때 인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며 이것은 아모 가십기로 상징된다.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런 신적인 속성들 또는 신적인 원리들에게 사자는 마치 입문식의 상징적인 절차를 거치듯이 하나씩 안내된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 안에 있는 신의 속성들이 꽃 피어났는가 어떤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게 되죠. 신적인 속성들을 갖고 태어나지만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힘들게 걸어 다니고 노동을 해야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내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창조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영혼 깊이 인식하고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의 속성들을 다시금 꽃 피우기 위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환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죽음의 징후들이 모두 나타나고 나면 시신을 흰 천으로 덮는다. 그리고 이때 어떤 사람도 시신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의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죽음의 과정은 육체로부터 의식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대개 의식체를 분리하는 과정은 포화라고 부르는 영적 서성, 곧 의식체를 빼내는 사람의 도움이 없을 경우 3일 반 내지는 4일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비록 영적 서성이 의식체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자는 대개 앞에서 말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첫 번째 바르도가 끝났을 때 자신에게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자는 두 번째 바르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그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의 앞에는 상징적인 환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한 행위들이 카르마의 환영들로 출몰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들이 객관적인 영상이 되어 그곳에 나타난다. 생전에 그의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리며 나타났던 생각들,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었던 그 생각들은 이제 장엄하고 거대한 파노라마가 되어 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사자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착각을 불교 용어로 미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는 육체를 소유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찾게 되고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 바르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카르마가 선호하는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환생을 하고 그것으로서 사후세계는 끝이 난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죽고 나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영체의 몸으로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이제 감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기억들, 추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생전에 자신이 이제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겠죠. 그릇된 환상들,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뭐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 그러한 것들이 환영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더 이제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영성의 눈을 띄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 100년 정도 남짓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전에 영성과 사후세계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으로서 살 때 의식 성장, 영성 공부,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히려 이성에서의 고단한 삶을 끝내고 원래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말 서운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인간의 삶을 살 때 물질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언젠가 찾아올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태어나는가, 환생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환생,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환생의 굴레를 벗고 영원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생하는 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많은 탄생과 죽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윤회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인간이 지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밝혀진 대로 극히 제한적이고 좁은 영역 안에 갇혀 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물체와 색채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 우리가 맛볼 수 없는 맛,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수없이 많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만이 의식의 전부라고 믿는데 그 뒷면에는 또 다른 의식 세계들이 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갖는 마지막 생각이 그 다음 환생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믿는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인도의 현자들은 가르친다. 인간은 육신을 버릴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음의 삶을 얻으리라. 그의 생각이 몰두해 있는 그 상태를 그는 얻게 되리라. 우리의 과거의 생각이 우리의 현재를 결정짓는다.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법구경의 서두 부분에서 붓다는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저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되느니라.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이 바로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곧 그의 행위이며 그의 행위가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와 같이 욕망을 가진 자는 환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하고 가슴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진 사람,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이 순결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며 태어남이 없는 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흘러간 날들의 무수히 많은 과거생을 기억해내고자 원한다면 다시 말해 자신의 첫 번째 생, 두 번째 생, 세 번째 생,
네 번째 생, 다섯 번째 생, 열 번째 생, 스무 번째 생, 서너 번째 생, 마흔 번째 생, 쉰 번째 생, 백 번째 생, 천 번째 생, 또는 10만 번째 생, 아니 우주 소멸의 시간만큼 무수한 생들과 우주 재생의 기간만큼 무수한 생들을 소멸과 재생 둘 다의 기간을 합친 것만큼 무수한 생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하여 그 장소에서 내 이름은 이러했고 내 가족은 이러했으며 내 신분 계급은 이러했고 내 생계는 이러했다, 내 고통과 편안함의 경험은 이러했고 내 수명은 이러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나는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몸을 얻었다. 그때 내 이름은 이러했고 내 가족과 신분과 생계는 이러했으며 내 고통과 편안함의 경험은 이러했다. 또한 내 수명은 이러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 나는 또다시 이곳에 태어났다. 이렇듯 나는 흘러간 날들에 내가 잠시 머물렀던 무수한 생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자기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을 어떤 목적에 붙들어 맬 때 그 목적은 이루어지리라. 그 결과 좋은 카르마를 짓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과 욕망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져 나쁜 카르마를 짓게 만들죠. 인간으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류에게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윤회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다음 생을 준비할 때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죠. 좋은 카르마를 많이 짓고 나쁜 카르마는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그가 인간의 시력을 초월한 순수한 천인의 시력으로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존재 상태로 끝없이 몸을 바꿔가며 태어나는 중생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자신들이 지은 카르마에 따라서 비천하거나 고귀하게 또는 보기 좋거나 흉하게 또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형태를 바꿔가며 태어나는 중생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자기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을 어떤 목적에 붙들어 맬 때 그 목적은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영혼은 사후의 상태에서 300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그 육신은 죽음의 순간에 분해되어 그 구성 요소들은 동물이나 식물의 몸을 구성한다. 이 원소들은 그렇게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윤회하게 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그 영혼은 예전의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그 물질 원소들을 다시 한데 모아 마치 새가 자신의 둥지를 틀듯이 습관적으로 그것들로부터 새로운 몸을 만들고 인간 존재로 그 안에 환생하게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카르마를 짓게 되고 결국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삶을 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